우리는 이제 다음에 선거가 있을 때는 정직한 자들을 뽑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18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나요? 기독교인이 있어요. 위정자들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안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화인을 맞아야 돼요. 저는요. 왜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진짜 야훼 앞에 정직하고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념이나 아니면 지역 감정 이런 것, 교파 이런 것과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우리 올해 1년 다 지나가서 이제 11월 달에는 감사의 절기거든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난 신앙 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정직이 필요한 만큼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정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돌이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 생각을 고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쓰는데 제목은 받았어요. 제목은 뭐냐면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걸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요번 일주일 동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재능 기부한 거예요. 재료때 다 사주고 제가 볼 때도 제 스스로 깜짝 놀래요.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나는 인테리어를 했어야 돼, 확실히.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를. 내가 나중에 그 영상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17일간 10,000원의 행복 해갖고 여러분들이 후원한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 어떤 것을 했는지 이제 다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돌이키는 건 은혜라 줬는데 설교 쓸 시간이 있어야죠.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가갖고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 오니까 그리고 일하고 온 다음에 씻고 자면은 새벽기도도 못 일어나갖고 우리 권사님이 전화해서 깨워서 또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주예배하고 금요예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말씀은 제목은 줬어.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내가 좀 쉽게 풀 수 있고 내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걸 하면 되는데 이게 늘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은혜라는 말씀. 그러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돌이키길 원할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난 뭘 돌이켜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라면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말씀을 써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제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날 항상 설교를 보내주잖아요. 한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에이구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들어볼 때 본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에이구라는 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깨달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삶의 현실의 믿음을 그게 믿음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곰곰이 또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믿음은 지금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가 아니고 내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나의 믿음이에요. 어제 어떻게 살았든 어제 어떤 죄악에 있었든 무엇을 했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제의 삶을 회개하고 지금 내일의 삶을 꿈꾸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왜 과거형이고 믿음이 왜 미래형입니까?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누구와 함께 대화하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떤 은혜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저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와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의 은혜를 원하고 계시는 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이켜서 은혜 아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같아요. 왜냐?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직분자예요. 먼저 믿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유대인들 같은 율법적인 신앙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잘못된 전통, 그 다음에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자들 모습. 뭐 위선자라고 쓰면 좀 꺼리끼고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위선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도 존재합니다. 내가 굳이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믿음의 삶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책망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가르치는 자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데에 교훈을 갖고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교훈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이게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거의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에 그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은 항상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항상.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옵소서 저에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설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15장에 또 얘기하기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왜 제자들에게는 아직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듣고 깨달으라고 했고요. 15장에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산상수훈부터 해서 예수님의 주옥같은 말씀과 기적과 표적과 은혜를 함께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시고 기적 같은 삶을 주셨는데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내가 왜 아직도 이 모양 이곳에 머물러 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깨달음이 없을까?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믿음 안에 오늘 돌이키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와 바른 믿음의 삶을 돌아오기를 원하셨고요. 제자들 또한 깨달아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분명 깨달아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죠. 차라는 말씀이에요. 탕자, 둘째 아들, 작은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탕자가 있는데요. 큰 은혜를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큰 은혜를 얻었잖아요. 마지막에 뭐 옷도 했죠, 금가락지를 띄었죠, 신발도 신켰죠, 잔치도 배설했죠. 4가지나 놀라운 것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오늘 탕자가 돌이키는 과정을 봐야 돼요. 어떻게 돌이켰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어차피 그거 나 줄 건데 아버지 죽으면 그거 나 줄 건데 미리 줘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요. 그 큰아들은 그래 너 가라. 그러면 아버지 내가 뭐 시켜?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이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고 이제는 다 탕진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마음먹고 돌아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그냥 돌아가면 아들인데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가 어렵지? 아버지는 원래 좋으신 분이니까 아들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용서해 줄 거 아니야? 돌아가면 됐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가면 되지. 우리 쉽게 생각하죠. 근데 왜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탕자가 못 돌아가고 돼지염을 치면서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느냐?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거는요, 율법에, 이게 역사적인 또 그거예요. 성경에 율법에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 가족의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 맏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줘요. 맏아들에게는요. 근데 죄송하지만 딸들은 어때요? 그때는 억울하죠. 공평한데 왜 딸들은 안 줘? 다 줘야지. 요즘에는 재산 분할을 공평하게 줍니다. 딸들에게도 다 줘요. 가족들에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마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다 보니까 율법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셨고 예수님은 동등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들에게 받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 여성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근데 맏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게 율법이었어요. 이게 상속세였어요. 쉽게 말하면 상속 방법인데, 근데 언제 주느냐? 이건 분명히 주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받아간 사람이면 뭐예요? 아버지하고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 율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배은망덕한 거고요. 이건 아주 불효 중에 극불효거든요. 그런 불효를 저지른 게 누구의? 작은 아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전통 가운데, 율법 가운데, 유대인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이거는 죄가, 용서받는 죄가 아닌 거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아버지를 죽음 앞에 내몰랐고 자기가 독립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때 오늘 말씀에 탕자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한 사람 영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저 죄 있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타종교인을 사랑하지 않아.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27일 날 본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거 뭐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트랜스젠더나 그런 레즈비언이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환 자들, 우리 그런 사람들 안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안 사랑하지 않아요? 죄를 졌다고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 안 사랑한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택했고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아멘. 누가 과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죄종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 신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이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아서 내 가족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기에 먼저 믿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미개 국가나 후진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요. 그렇죠. 우리가 라이베리아였나?
아무튼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잖아요. 네, 라이베리아 순복음교회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순복음교회 아프리카 박혜경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고 우리 교회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컥했어요. 왜 오지? 오면 부담스러운데 왜 성경을 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마음이 솔직한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가 아니다. 이분이 와서 선교의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선교를 후원을 했을 때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오든 언제 오든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왜 강단 내드린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왜 우리가 거기에 성경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매달 10만 원씩 보내거든요. 10만 원 보내면 그 아프리카에서는 되게 큰 돈이에요. 10만 원이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최고급 요리가 얼마냐면 최고급 요리가 2,500원이에요. 최고급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싼 요리가 2,500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을 보내면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오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15장 누가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1절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카마 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탕자의 비유였어요. 이 15장에 이렇게 비유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치 어떤 거냐면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태양이 여러분 다 비치잖아요. 의인에게도 비치고 악인에게도 비치죠. 태양은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비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왔어요. 뭘 얻어야 되죠? 여러분이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회개할 수 없는 환경, 회개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 정말 쓰실 수 없는 그 죄, 어떻게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삶, 근데 그가 돌이켰을 때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를 모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좀 부끄럽고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물질생활이, 나의 봉사생활이 내가 진짜 기독교인의 삶으로 내가 비춰볼 때 연약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돌이켜 주님 안에 나오길 원한다. 나오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어떤 인생을 한 주 살았는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어떤 원망과 미움이 있었고, 어떤 답답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갈팡질팡하고 갈대와 같이 흔들렸던 나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예배를 나온 여러분을 통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왔으니까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인을 영접하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분명 돌이켜서 은혜를 얻었는데요.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욱 비참한 현실에 놓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이켰어요. 둘째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에 돼지를 치게 하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뭐가 비참한 거지? 이게 돼지를 치고 가축을 기르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소나 돼지나 염소나 여러분 안 기르셨습니까? 가축 다 길렀어요.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비참한 거지? 그게 뭐가 힘든 거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유대인들의 사고에 달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신명기에 가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먹지 말라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뭐야? 돼지예요. 돼지를 먹지 말라.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야. 그래서 돼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돼지는 상종하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뭘 안 먹어요? 돼지를 안 먹어요. 율법을 따라 그들은 안 먹거든요. 이 부정하게 여겨서 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돼지가 길바닥에 죽어도 만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돼지가 죽으면 뭐합니까? 어이구 이게 먹을 거야. 가져가서 바베큐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들은 그 양식이 없고 배고프고 굶주려도 돼지가 눈앞에 양식이 있는 돼지가 있어도 먹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랬는데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탕자가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일이 뭐예요? 뭐가 가장 수치스러워요? 이런 거죠. 내가 잘 살았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막 떵떵거리고 잘 살고 굉장히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했고 쪽박을 쳤어. 그래갖고 내가 뭐냐면 쓰레기를 주스러 다닌다든지 남의 집 옆에 가고 노비를 하거나 문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느 뭐 기업의 회장이었어, 어느 백화점이었어, 야 저 사람 차 옛날에 뭐 몰고 다녔어, 막 이럴 건데 그러면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부끄럽고 창피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수치스러움이잖아요. 이 아들은 그거였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가서 막 허랑방탕하겠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유대인이 어떻게 돈이 저렇게 많지? 와 저 사람 유대인이 대단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붙어서 많은 이익을 얻고 많은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 아들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왜 했어요? 살기 위해서. 이것도 비참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돼지를 치지 않고 돼지와 함께하는 그 진짜 치욕스럽고 죽기보다도 싫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 가운데 살기보다도 진짜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 그 부모님들 세대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아내들이 뭐하러 빌려요? 돈 빌리러 다니죠. 남편들은 뭐합니까? 남편들은 돈 안 빌려요. 아내들 보러 빌려오라고 해요. 그럼 아내들은 돈 빌리러 가는 게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왜 빌려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의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들은 돈을 빌려와요. 그런데 돈을 빌려오는 건 아닌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죠? 돈 갚을 거야. 근데 남편이 여러분 사람이 밉습니까? 돈이 밉습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안 갚고 싶겠냐고. 갚는다고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 신용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남성들 분명히 아내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성들, 아내들 분명히 밖에 가서 돈 빌리고 수치스러운 일 당한 경험이 있을 거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였어요. 이게 지금 누구냐? 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돼지 먹는 밥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돼지에만 주고 돼지 밥을 뺏어 먹으려고 하면 주인이 못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누가복음 17장과 15장 17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며 깨닫고 일어나 집으로 갔다. 아멘. 와, 놀라운 거죠.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집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일으켜주겠지, 누군가 내 옆에 있겠지, 돕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철저히 외로운 동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도, 믿음도, 삶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나야만 그게 길이 보이는 거지. 누가 도와주기를 기다려봐요. 여러분, 안 도와줘요. 이 아들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이 탕자가 왜 은혜를 얻었느냐?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왔다는 거거든요. 자신이. 그걸 다른 말하면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 제정신을 차렸다. 제정신이 뭐예요? 나는 오늘 제정신 차려 말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부자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자. 내 이런 비참한 삶이 내 삶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니까 내 아버지께 가면 나는 분명히 낫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회개는요, 정신을 차리고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회개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분명합니다. 회개는 내 삶을, 나를 객관화하고 나의 현실을 들여다보며 직시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걸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회개였어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뭐였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뭐라고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머뭇거리는 것은 신앙의 여러분 걸림돌입니다. 할까? 말까? 기도할까? 그럴까? 아니에요. 절대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 일어나. 생각을 고쳐먹고 일어났대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해 걸어갈 때 둘째 아들은 생각의 실천을 옮겼어요. 회개는요, 내가 돌이켜서 은혜를 얻는 그 회개는 뭐냐?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된다. 정신을 차렸으면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5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여기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굳은 목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자녀가 내 앞에 오기를,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냐고요. 누가 세상에서 나를, 누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안아주냐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그럼 오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회개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듯,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유대인들은 번제의 제물을 드렸어요. 각을 뜨고 날마다 예배했어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의 이 동물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인간이 변화됩니까? 번제 예물을 드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인간이 변화됩니까? 인간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의인인 줄 알고 율법 준수에만 몰두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도 냄새도 맡기 없겠다. 입술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천리만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만 알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의 신앙을 평가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신앙이 비록 약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고 예배에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이 포기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오늘 우리 보혈의 피로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 성육신 이 사건,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우리는 의로워졌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덫에서 빼어넣어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믿음 외에 죄인이 의롭게 된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참된 회복을 얻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돌이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좀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에 아내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희 사모 핸드폰 푸사에 우리 강아지 이름이 푸딩이에요. 푸사 이름에 강아지만 있는 거예요. 푸딩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을 좀 바꾸면 안 돼? 그랬어요. 강아지 말고 바꾸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저랑 있는 사진을 좀 넣고 이렇게 좀 하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자기가 너무 못생겨갖고 내가 너무 못생겨갖고 창피하고 부끄럽대요.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래서 제가 한번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자. 그래도 사모님이 강아지 사진보다는 좀 다른 게 좀 하는 게 어떻겠어? 그랬더니 바로 아내가 뭐랬냐면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바꾸지 뭐. 영미 사진으로. 영미는 이쁘니까? 본인은 이쁘대? 그래 본인이 이쁘니까 바꾼다는 거였어요. 자기 사진으로 바꾼다고 그러더니 이제 저와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꿔놨습니다. 아내가 저희 사모가 제 말을 듣고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걸 듣고 내가 행한다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때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기쁠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은혜 속에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바꾸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애원한 성격, 아니면 나의 거친 행동,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혈기,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믿음의 삶, 내가 진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돌이켜야 삶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걸 열리기 원하세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물질이 열리기를 원하세요? 건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부흥이 없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 안에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배하는데
나의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된다.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생명 바쳐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나의 인생의 길이어지며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때 은혜가 있고 그 돌이키는 은혜로 아름다운 삶에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